상처를 삼으시고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마소서. 크게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인리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다시 한번 이 땅에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마소서. 크게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1월 1일 신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십시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의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5년 1월 1일 새날 주셔서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삼위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임하소서. 주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50장 올려드리겠습니다.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멀었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전념을 주님께 드리어라. 사움과 제약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맨 뒤쪽에 보시면 교동문 93번 새해 1번이 있습니다. 교동문 93번 새해 1번이 있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셔 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428장 우리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네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소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안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5년 새해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위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지난 2024년은 참으로 아픔과 충격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많이 겪은 지난 한 해였습니다. 아직도 항공 참사로 인한 유가족들의 슬픔과 아픔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평화와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대통령도 정치 지도자도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5년은 새 희망을 가지는 이 한 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녹록지 못한 현실과 환경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육체적으로 병든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의 상함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소망의 주로 역사해 주옵소서. 여호와 이레로 함께해 주시고 에베레셀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으로 정령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사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험한 세상을 잘 헤쳐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지난 한 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바르게 살지 못했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정결케 하옵소서. 새해는 새 마음 가지고 새로운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통일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5년 1월 1일)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5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바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헵시바 찬양팀과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김에 나의 삶에 주의 은총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오늘 2025년 1월 1일 신년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드리는 생활의 예배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가치 있다고 여기고서 살아가십니까? 사람마다 소중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생명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경은 무엇보다도 자기의 생명을 소중히 여길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을 때에 인생의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사람들은 생명에 대해서는 생각하여도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단지 죽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말씀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영혼에 깃들여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내가 아닌 영혼의 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눈에 보이는 육체와 함께 영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육체를 빚어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 즉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최고의 걸작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온 우주 만물이 아닙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도 아닙니다. 이태백이 놀던 달도 아닙니다. 지중해를 푸르게 만드는 에메랄드 태양도 자연 만물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호흡, 영, 생기를 불어넣은 유일한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사람은 배터리를 넣은 로봇처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말하고 생각하며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저주가 찾아왔고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어긴 죄의 대가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이를 두려워하라.
죄의 대가는 죽음과 함께 영원한 지옥의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는 길, 생명 얻는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던져 제3의 은총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의로운 인생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이하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제사함의 구원의 은총, 의로워지는 인생,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인간의 타락과 범죄와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구원 얻는 길, 생명 얻는 기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의로워지며 구원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놀라운 능력이요 역사라고 말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장 로마서 12장 1절 이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권면한다는 건 뭘까요? 윽박 지르듯이 강제로 억지로 할 수 없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친절한 미소로 우리에게 말씀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연민과 동정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절한 미소와 사랑의 말씀으로 들려주십니다. 거칠고 투박한 말로 상대를 질책하듯이 그렇게 가르치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를 내세워 상대방의 길을 죽이고 위세를 떨치려 하지도 않습니다. 바울 또한 이 연민과 친절과 사랑의 마음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친다고 말씀합니다. 그 가르침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적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영적 예배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 예배라고 해서 신령하고 영험하며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신비한 뭔가가 생기거나 출현하거나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이 번역상에 약간 오해가 좀 있습니다. 영적이라는 말을 이 원어로 보시면 로기코스라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합리적인, 이성적인, 올바른, 합당한이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영의 세계, 신비한 그 무엇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진정 올바른 예배, 합당한 예배, 가치 있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예배는 우리 생활의 예배라 하는 것입니다. 그 생활의 예배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물은 히브리어로 코르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입니다. 구약에서 제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 등을 죽여서 바쳤습니다. 산채로 드릴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죽여서 제물을 바칩니다. 그 제물을 불태워 드릴 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거나 바를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 어떤 죄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제물은 짐승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몸입니다. 곧 나 자신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여서가 아니라 산채로 내 몸을 산 제물로, 거룩한 제물로 바치라 하십니다.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흠이 없이 정결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몸은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인격 전체를 구약의 제물처럼 죽여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살아서 드리는 삶의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올바르고 합당하며 가치 있는 그런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사함받기 위해
제물을 바치는 그런 속죄제나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속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몸을 속죄의 제물로 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헌신의 번제를 예수님이 드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생활의 예배와 제사를 드리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5년 새해부터는 우리 모두가 이 생활의 예배를 아름답게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활의 예배, 영적 예배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첫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가치관을 새롭게 하라 하는 뜻입니다. 신학자 폴 틸리는 현대를 가리켜 흔들리는 세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가치관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도덕과 윤리가 힘을 잃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부정, 불의, 태폐의 지수가 날이 갈수록 올라만 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혼돈 그 자체입니다. 갈등과 대립, 미움과 원망과 경쟁과 시비로 우리 사회는 깊이 골이 파져 있습니다. 너무나 아픈 멍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만 옳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습니다. 불신의 도가 수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권위들은 다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믿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조국의 상황입니다. 전 세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25시의 작가 게오르기의 말대로 지금 시대가 25시의 역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극단의 세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종말을 향하여 어둠의 질주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아 시속 200km, 300km로 활주로를 질주하고 있는 비행기와 같습니다. 아비규환, 절규하며 울부짖는 저 승객들을 누가 살려낼 것입니까? 저 유각적들을 누가 진정 위로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역사의 소용돌이를 정지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시대를 모방하고 따르며 본받아야 할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기에 본받는다 하는 말이 모방하다, 비슷하게 꾸미다, 따르다, 순응하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유행, 사상, 가치관을 모방하거나 거기에 순응하거나 거기에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이 세상은 절대 윤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상황 윤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자기 눈에 좋을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이기심과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시대로 그렇게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더불어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생각하는 사람이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희박해집니다. 그래서 내 좋으면 동생에도 좋다고 말합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온갖 편법, 탈법, 불법이 난무합니다. 얼마든지 이유를 대고 변명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자유를 위한다면 무엇이든지 상관없다고 여깁니다. 이런 세상이 좋다고 난리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이 세상이나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망한다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간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세상입니다.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이라면 무엇이든지 좋아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지 즐기자고 말합니다. 세상 성공, 출세, 권세, 자랑을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도 상관없다고, 거짓과 술수와 왜곡을 해도 상관없다고. 이런 것은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지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왜 사람들은 이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목숨 걸고 사는 것일까요? 죽으라고 싸우며 사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 맡겨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인생도, 내 생명도, 내 인생도, 내 영혼도, 내 자녀도, 내 소유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정직의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허망하게 살지 않습니다. 잘못된 인생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내 모든 걸 다 주셨다.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맡겨놓으셨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찾아가신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새해에는 이런 청지기 의식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 이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이런 찬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예배 곧 생활의 예배는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가치관을 새롭게 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모방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모방하고 따르게 해야 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따라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바라보면서 따라 살도록 해야 합니다. 새해에는 세상이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를 본받고 따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영적 예배, 생활의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새해 우리가 드릴 생활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인생관을 새롭게 하라 하는 뜻입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속담에 자주 만나는 사자는 표범으로 보인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동물의 왕 사자가 얼마나 무섭고 힘이 강한 존재입니까? 그 누구라도 함부로 덤빌 수 없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그 사자를 자주 보고 만나다 보면 별것 아니라는 생각과 마음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사자 앞에서 까불어도 되나요? 이것을 비약시켜 말한다면 더 자주 만나다 보면 사자가 고양이로 보이고 다음엔 생쥐로 보일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느냐는 그 사람의 자유이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극히 위험한 생각인 것이죠.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마음이 스스로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망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마음가짐이 참 중요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했습니다. 여기 변화를 받아 하는 말이 원어로 메타모르쿠스테라는 말인데 전 인격적인 변화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하여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마음을 가지라는 것일까요?
사람에 대하여 좋은 마음, 좋은 생각을 품고 살라는 것이죠. 인생관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좀 고치고 삐뚤어진 마음을 좀 펴서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고 비난하고 미워하던 마음을 좀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가는 것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이 나라, 이 민족을, 이 정치 지도자들을, 이 백성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날마다 용산에 가서 외치면 됩니까? 날마다 광화문에 가서 노래하면 됩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내 인생관을 먼저 바꾸는 것입니다. 변화란 외부의 일이 아니라 내부의 일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작은 생각 하나하나, 조그만 습관 하나하나, 부드럽게 미소 하나 지우는 것 바꾸다 보면 세상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도 함께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꾸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새해 거창한 것을 바꾸거나 변화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해지지도 않습니다. 미소를 잘 짓지 않고 인상 쓰는 당신이 조금 입가에 미소를 지어주는 변화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투박스럽게 말을 툭 내뱉던 그 말투를 조금 부드럽게 그렇게 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나 탓하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 이제는 내 탓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변화는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하던 내가 상대방의 어깨 위에 손을 얹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조금은 어려운 사람 바라보고 내 호주머니에 작은 것 내밀어 그 사람을 도와줄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예배 시간 조금 더 부지런하게 할 수 있지는 않겠습니까? 여기서 주께서 원하시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활의 예배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리는 생활의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신앙관을 새롭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1988년 마이크로소프트 중국 지사에서 이사로 재직하던 존 우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매일 엄청난 양의 업무를 소화해내는 경무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우울증까지 올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잠시 벗어나기 위해서 휴가를 내고 히말라야에 있는 오지인 네팔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숙소에서 우연히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네팔의 교육 담당관 디네스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따라 하루 종일 히말라야 산속 오지의 어느 한 초등학교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 학교는 좀 나은 편이라고 하는데 그 학교를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교실은 흙바닥이었고 좁은 공간에 70명의 학생이 와 모였는데 책상도 제대로 없어서 무릎에 책을 올려놓고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도서관에 가보니까 책은 캐비넷 안에 두고 있는데 자물쇠로 잠가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열어보니까 책 몇 권이 있는데 그것도 지나가던 등산객들이 놔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그것의 실정에 가슴 아파하면서 책을 좀 보내겠다고 약속을 한 등산객들은 아무도 책을 보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휴가에서 돌아온 존 우드는 300명의 지인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어서 3,000권의 책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 이름에 다시 그 책을 들고 학교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아이들이 좋아했습니다. 그 순간 존 우드는 자신의 인생을 어디에 걸어야 할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려고 한다면 지금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의 참된 가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어디일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두 번째 여행에서 돌아온 후 회사의 과감하게 사표를 던지고 오지 마을의 도서관과 학교를 짓는 일을, 책을 보내는 일을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룸투르디라 하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룸투르디는 현재까지 10,000개의 도서관과 학교를 지어주고 있습니다. 존 우드는
이 올바른 기부 문화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 첫째가 베푸는 즐거움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잘 사는 이유는 교육에서 온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갚을 기회가 왔습니다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둘째는 그 결과를 후원자에게 보여줬습니다. 자신들이 기부한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기부를 꺼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부금의 용처를 분명하게 밝히고 원할 경우는 학교와 도서관을 방문할 기회를 만들어줬다고 해요. 그리고 셋째로 최소한의 경비를 씁니다. 관리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기부금이 원하는 용도로 그렇게 사용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존 우드가 말합니다. 우리의 일은 스타벅스보다 훨씬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6년 동안 500개의 매장을 얻었다면 우리는 그동안 3,000개의 도서관을 세웠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신앙관이 변화되니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분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도키마조입니다. 시험해보다, 검사하다, 정밀하게 조사하다, 입증하다 하는 뜻입니다. 영적 예배, 생활의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선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기뻐하시는지,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정확하게 검사해보고 조사해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닙니다. 내 생각, 내 경험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것으로 분별의 시금습을 사감하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를 생각해보고 검사해보고 조사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실까?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일까를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간다면 훨씬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오징어 게임 2라는 드라마 영화가 나왔습니다. 오징어 게임 1에 이어 오징어 게임 2가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 동심으로 하던 비석치기, 공기놀이, 제비차기, 무화꽃이 피었습니다는 술래놀이를 가지고 사람이 죽는 만큼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여 잔인하게 죽이는 게임입니다. 동심을 파괴하는 충격적인 드라마와 영화입니다. 대부분 인생 막장에 있던 사람들이 빚을 지고 돈이 필요해서 그곳을 찾아왔지만 막상 게임에 들어서자 이합집산, 서로 죽이고 죽이는 편으로 갈라지는 모습을 봅니다. 거짓과 술수와 돈에 목숨 걸고 싸우는 자들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정치인들의 모습이요, 현대인의 자화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거룩한 성도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며 사는 신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지침서로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몸으로 드릴 산 제물이 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요 생활의 예배라고 하십니다. 이 생활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 욕망, 유혹에 빠져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이제 사람에 대한 새로운 인생관을 가지라. 긍휼과 자비와 동정의 눈과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십니다. 좋은 신앙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늘 생각하며 사는 좋은 신앙관을 가진 성도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요한 예수라고 말하기를 신자의 가장 큰 일은 기독교 신앙을 아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옮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영적 예배요 생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올해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이라도 적어보고 실천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생활의 예배, 영적 예배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 아침 2025년을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 생활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결심하고 살아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이 세상에 흘러가는 그런 가치관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이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정오와 분노로 얼룩져가는 이 세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보는 눈으로 그 인생관을 그렇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더 좋은 신앙관으로 하나님이 뭘 원하고 뭘 기뻐하실 것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2장 부르겠습니다. 아침해가 묻을 때 만물시 하여라. 너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강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애를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강은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우리 계속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올해를 새해를 이 하나님 주셔서 시작합니다. 그냥 하루를 보내고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은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좀 변화되고 싶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내가 실천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간구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만복의 복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복된 한 해 되게 해서라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해달라고, 내 가정의 소원을 이루게 해달라고 그것도 구하십시오. 앞서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먼저 결심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 2분 잠깐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소서.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생활의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남에게 욕먹지 않게 하시고 비난 듣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을 떠나서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타락한 이 세상을 허망한 것을 추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의 변화를 받기를 원합니다. 인생관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좀 더 너그럽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게 하소서. 아버지,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얼룩져버린 이 세상,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을 우리 그리스도인 먼저 갖게 도와주옵소서. 올바른 신앙관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선하게 여기신지를 항상 먼저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십시오. 이 한 해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건강에 복을 주십시오. 생활에 복을 주십시오. 삶에 복을 주십시오. 물질의 복도 주십시오. 영적인 신령한 복도 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안에 꼭 경험할 수 있는 복에 되시는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만민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되라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가 생활하고 살아가야 할 것도 말씀대로 살아야 할 삶인 줄 믿습니다. 그동안 잘 살지 못했던 우리가 말씀 붙들고 진정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담아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새해는 새롭게 마음에 결심하는 대로 작은 것이라도 고쳐가고 변화시켜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고 예물드린 손길 이 은혜를 베푸시고 넘치는 역사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사람과 앞뒤사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셔서 환영합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하늘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또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 후에 기도 제목과 함께 안수 기도를 받기를 원하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줄 서서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기도 제목 또 안수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예배 시에는 1월 첫 주 성착을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교회에서 특별히 떡국을 끓였습니다. 다 같이 새 떡국을 먹고 서로 덕담도 나누다가 그렇게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건축이나 선교원금을 함께 작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구장당 5,000원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함께 이 선교와 건축을 작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부금 납입증명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결산 재직회 및 공동오회는 1월 5일 돌아오는 주일 예배 후에 열립니다. 우리 예결사 위원들은 1월 4일 토요일 저녁 6시에 우리 기관장들, 순장들, 중직자들 저녁 6시에 모이도록 합니다. 저녁은 먹지 말고 오십시오. 제가 뭐 짜장면이나 짬뽕 하나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6시까지 그렇게 오십시오. 성경 일독 하신 분 명단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혹시 빠진 분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되는 대로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저녁 예배는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620장 찬송하고 신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발끝 인도하여
우리 두 손을 펴서 다 같이 축복해 주십시다. 주님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네. 얘기 어렵더라. 아멘.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믿음도 그새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 아멘.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별신 축복합니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 아멘.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그새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인생의 참빛이시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유로교통 충만한 은사가